이스라엘 유대력으로 4월달 탄무절은 슬픈 역사, 아픈 역사가 만났다. 그죠? 성벽이 무너지고 토라 말씀 뭉치가 태워지고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서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그런 아프고 슬픈 역사들이 많았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 월삭 예배 때 23일 날 새벽입니까? 월삭 예배 때 여러분 전한 대로 그 탄무절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섰던 모세가 있었다. 모세는 중보 자리에 섰다. 그죠? 또 탄무절에도 특별히 에스겔에는 4월 5일 날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특별한 말씀이 가고 하나님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에스겔도 누렸다. 또 탄무절에 가나안 정탐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보고를 하고 할 수 있다고 외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탄무절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던 모세를 배우고 여호수아를 보고 갈렙을 배우고 에스겔을 배우자, 이런 말씀을 제가 전한 바 있어. 그죠? 특별히 오늘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좀 분리해서 여호수아가 기본을 도와서 가나안 남쪽 5 왕들과 전쟁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까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쳐들어오니까 6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기브온 사람들이 막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9장 말씀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면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을 같이 좀 쭉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설교 시간에는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어떤 약속을 했는가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계속 징계가 한다는 소리를 누가 들었나 하면은 이 기본 백성들이 들었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10장에서 읽었는데 그들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큰 강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기본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어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저들의 신 하나님이 그 큰 여리고성도 손도 대지 않는데 무너지게 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계속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저들의 군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그래서 우리가 꾀를 내어서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꾀를 부리는가 하면 여호수아서 9장 3절 한번 보십시오. 9장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 그들을 박살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을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당하겠구나. 우리가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들과 화친 조약을 맺어서 이 전쟁을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낸 것이 4절 보십시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가까이. 여러분 저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 저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면은 여리고성이 있고 아이성이 있고 그 옆에 베델이 보이고 바로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안 보시면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좀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 스크린으로 보시면 내가 지도를 오늘 저 성경 도우미방에도 올려놨거든요. 나중에 설교에도 저 장면이 나올 겁니다. 나올 건데 저들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하고 이제 곧 기본을 쳐들어가게끔 된 거예요. 바로 눈앞이요, 눈앞. 그러니까 겁을 먹고 자기들은 곧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저 먼 지방에서 온 것처럼 막 옷도 떨어진 옷 입고 신발도 떨어진 신발 입고 곰팡이 나는 떡을 준비해서 오다가 이 떡이 다 곰팡이 났다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제 우리와 조약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화친 조약을 맺으면 강대국과 약속의 조약을 쫙 맺으면
이제 강대국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약속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화친조약이고, 또 그 약소국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강대국이 도와줘야 되는 것이 그 당시 화친조약의 어떤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얘들이 머리를 쓴 거야. 이스라엘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는 알고 저들 편에 붙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일로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뭐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 그죠? 근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 14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막 찢어진 옷을 내놓고 양식을 내놓고 하니까 그 양식을 받아줬다는 이야기는 14절에 그들의 양식을 취하였다는 것은 알아서 너희들이 가져온 이 물건을 오다가 너희들이 우리에게 주려 가져왔는데 이 곰팡이 났지만 이거 내가 받으면서 너희가 조약을 맺을 게 하고 덥석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문제가 무슨 말이죠? 14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덥석 조약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의 어떤 부정적인 면도 우리가 그냥 놓쳐서는 안 되고, 그죠? 아, 좀 조급했다, 성급했다. 하나님께 물으면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 성도 물리치고 아이 성도 성도 분명히 받아라, 받지 마라 할 건데, 이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맞지도 않고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는 조약을 맺어버리고 해중 족장들이 그에게 다 명시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6절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곳에서 자기들에게 거주하는 가까이 있는 기본 백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조약을 맺으면 함부로 파기하지 못하는 것이 또 그 당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조약을 받아들이면서 3일이나 지나서 알았으니까, 그죠? 받아주면서 22절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가까이 있으면 어째서 먼데 왔다고 거짓말 했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에 대한 벌은 받아야 되겠다. 너희가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받나니 너희는 이제 대를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실상 형식은 저주이지만 종이지만 이들이 뭐 하냐면은 성막에 나무 패는 자와 성막에 물 깃는 자로 성막 봉사자로 쓰임 받으니까 이들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너희들이 대를 위해서 내 하나님 집을 위해 내 하나님 집을 성막에 나무 패는 일, 물 깃는 일, 이 노예로 너희들을 일해라. 기본 백성들은 노예도 좋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어서 다 멸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집, 당신들이 신의 집에서 우리가 종사를 해도 좋습니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형식은 저주였지만 이것은 저는 축복으로 해석해요. 할렐루야 하면.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가 얼마나 귀한 일인가, 아름다운 일인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비록 속이는 방법을 했지만 하나님 은혜를 덧입은 백성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종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에 우리 종들을 도우소서는 우리 종으로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종이 이 길을 만나면 주인이 책임지고 주인이 우리를 건져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당신은 오소서 하니까 여호수아는 꼼짝없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10장에서 우리 종들, 당신의 종들을 도우라는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화친조약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기로 계약을 맺고 성막 봉사자로 그들이 있기로 했는데 누가 시험했는가 하면은 아까 10장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봤듯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하고 헤브론 왕하고 야므롯 왕하고 라기스 왕하고 에글 왕 이 5 왕이 연합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같이 연합해서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얘들이 거짓말하고 가서 이스라엘 편에 붙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 가나안 족속들을 배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군대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10장이거든요. 1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에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므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아비야와 에글란 더블에게 보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며, 그들이, 이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약속했더라도 우리가 저 기본부터 먼저 쳐서 완전 심판하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죠? 기본 사람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말하는,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있는 아모리 사람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적시로,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적시로 바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7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그들을 도와주러 올라가는 것. 자, 이방인 기본 백성과의 약속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막 봉사자로 임명하였고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종이 위기를 만났으면 주인이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서 전쟁에 나섰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도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너도 하나님의 그 품성을 닮아서 비록 이방인하고 약속했지만 너하고 종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화친 조약을 존중하고 네가 전쟁에 나서는 것 내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그 아모리 왕 다솔 왕들을 내가 네 손에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지라. 이 10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순서는 좀 뒤바뀌었어, 그죠?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 다윗 왕은 다른 족속들을 도울 때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올라가라 하니까 올라가서 도와주거든요. 근데 여호수아는 조금 성격이 급한 것 같아. 아까 그도 화친조약도 탁 맺어버리고 올라가라 하지 와서 도와달라니까 그냥 도와주러 가요. 도와주러 가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난 말씀, 너 잘하는 거다. 그 아모리 백성들을 다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그들 중에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니까 안심하고 올라가라. 이 말은 뭐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여호수아는 약속을 지키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까지도 주어서 그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내게 되죠? 여호수아의 부정적인 모습은 좀 조급한 것, 성급한 것, 순서가 좀 틀렸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선택이 옳았기에, 그의 결정이 옳았기에 그것을 추인해주고 그 여호수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은 뭐죠?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도 신실하게 지키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11시 공예배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약속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저께 며칠 지난 토요일입니까? 안식일 새벽에는 저 어린 애담이 예림이가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물론 저 아이들이 자원해서 나오고자 하시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저렇게 이제 훈련하는 것도 안식일 새벽이니까, 토요일 새벽이 특별한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호수아도 이렇게 이방인하고 약속이지만 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 여러분들도 누군가 사람과의 약속을 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약속을 귀히 여기라,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고 사람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자가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도 체험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 전쟁을 하는데 날이 어두워가지고 저 적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했으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저 해도 스톱시켜 줄 것이고 저 달도 스톱시켜 가지고 시간을 멈추게 해서라도 해가 지지 않도록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 안에 낮 시간 동안 적들을 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누가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세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과도 함께 할 거예요. 우리는 감히 태양이 머물 것이다, 저 달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으로 죄송하지만 못 믿어드리잖아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선포하는 사람이 없잖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 서라, 시간아 멈추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이런 것도 읽을 때도 오늘날 과학적 막 지동설, 천동설 이런 거 배웠다고 목사님 지구가 움직이지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 할렐루야 하면 태양아 멈추라는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죠? 지구를 멈추어주는, 지구가 도는 것을 멈추어주는. 태양은 가만히 있고 그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여호수아는 그 당시 그 과학적 지식으로는 태양이 떠서 지는 걸, 태양을 멈추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과학을 배우니까 태양은 그 자리 있고 지구가 멈추는 거지만, 이런 거 읽으면서도 골치 아픈 사람들은 이거 틀렸는데 하나님이 틀리게 말아도 하나님 알아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을 받으시는, 이 믿음을. 태양조차도 멈추라 하면은 멈추게 하실 하나님, 달조차도 멈추라 하면 멈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큰 집회가 있을 때 막 태풍이 몰려온다고 막 그런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회를 놔두고 어떤 기도를 하죠? 저 태풍은 이 지역을 비껴갈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간증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이스라엘의 통곡에서 어떤 집회가 있던 소식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집회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중지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믿어요. 많은 소식을 공유한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집회가 중지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기서 뭘 느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비를 멈추게도 해줄 수도 있고 태풍을 다른 방향으로 비껴가기도 할 수도 있고 해와 달을 멈출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선포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믿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믿었다는 거예요. 언제? 탄무절에. 지금 이때가 언제죠? 여호수아 시대 때는 모세 시대 때 검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십계명 돌판이 부서지고 우상 숭배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불과 지금 4월 3일이니까 13일 후는 4월 16, 17일 날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그죠?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예요. 이 탄무절에 얼마 전 모세 시대 때
아픈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탄무절에도 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만 일어난다고 믿음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죠? 해야 멈춰라. 달도 너를 멈추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달아 너도 아이라는 골짜기에 그래야 할지어다 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서 원수를 갖기까지 하나님이 해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대로 거듭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탄무절에 입을 잘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말? 믿음의 말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된다. 된다고 말해야 된다.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돌파가 일어난다고 말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 탄무절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탄무절 셋째 날 4월 3일에 이 놀라운 일을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어떤 교훈을 찾아야 되죠? 여러분들도 이달에 믿음으로 선포하라. 아멘. 믿음의 선포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 목적들을 이루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에 선포하라에 여러 가지 선포할 일들이 많이 올려져 있잖아요. 자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포 기도를 받으시고 태양조차도 멈추어 주시고 달조차도 멈추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믿으십시오. 단 하나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데 우리도 하나님이 소리에 듣는 자리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도 않고 하나님 하십시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이 외칠 것을 외쳐야지. 나는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하라 이것 좀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하도 안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고 한다. 그건 좀 아니잖아요. 인간적 논리로 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 좀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잘 듣는 자리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럼 아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어요. 정탐한 그 이후에도 그렇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계속 서서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삶 속에 놀란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번 탄무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까 읽었을 때 10장 10절 한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는 증거를 여기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라 하기 전에 아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8절의 말씀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함께한 증거로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멸해주는 사건도 이 일이 있기 전에 경험했어요. 그죠? 자, 11절 봅시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른 빗달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요게 지금 뭐냐 하면은 아까 8절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고 내가 너와 함께한 사인이고 이 11조는 실제적 어떤 일로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적들을 매주는 표 사인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도 주셨지, 증거도 주셨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난 금요일날 이런 말씀했죠. 우리에게는 좋은 표도 있고 좋은 기록물도 있고 좋은 기념물도 있고 나쁜 기념물 표도 있을 수 있다. 좋은 기념물은 기념물대로 기억하고 나쁜 표도 나쁜 표대로 잘 기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기념물 때문에 한 번 일하신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습니까? 그럼 또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포항 쪽에서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그거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한 번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한 번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념물로 남아있다면, 표로 남아있다면, 증거로 남아있다면 그게 여러분이 흔들 수 있는 깃발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날 금요일날 말했던 오토라는 단어가 깃발이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증거, 깃발, 기록물, 신호, 사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8절의 말씀의 증거를 가졌고 11절에 실제로 우박을 떨어뜨리는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저 태양을 멈춰라 해도 저 달을 멈춰라 해도 멈추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은 멈추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날짜를 쭉 깨서 보니까 하루가 비는데 이 하루 비는 시간이 바로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23시간 20분이 비고 나중에 히스기야가 일령표로 해그림자 뒤로 돌아가는 그 40분하고 합해서 하루를 찾아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이 탐무절에도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믿으시고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시고 여러분 가진 증거가 있다면 표가 있다면 그 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깃발을 흔들고 이번에도 역사하실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단순히 전쟁에 참여하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남부 전쟁을 완성하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A라고 하는 작은 일을 시작할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A를 통해서 뭔가 큰 그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 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요 지도거든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서 화면을 스톱해놓고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을 치러 가려고 그럴 때 저 기본 아이들이 깨를 버려가지고 화친조약을 해서 저들은 빠졌어. 그러니까 저들이 깨를 버려가지고 이스라엘 쪽에 붙으니까 나머지 저 예루살렘 지방과 저 남부 지방에 있던 왕들이 다섯 왕이 연합해가지고 저 배신자를 처벌해야 된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전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 기본 백성만 돕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섯 왕들이 치러 올라왔을 때 저들을 한꺼번에 처리해 주므로 이왕에 정복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저 땅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아주어서 남부 지역 가나안 전쟁 저 땅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어떤 목적으로 갔죠? 기본 주민들 토우로 갔어요. 그런데 기본 주민만 돕는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을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A라는 일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A 뒤에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는 지금 A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나의 큰 그림은 A를 통해서 나머지 영역도 또 이루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기본 백성들을 그 약속 이행을 해서 전쟁에 참여했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에 참여했던 다섯 왕들을 멸하게 되고 그 지역들을 정복해서 가나안 땅 저 남쪽 지역을 다 점령하게 하는
글자가 잘 안 보이죠? 저 앞에 표시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여호수아서 10장 실제 기본에서 전쟁하러 왔어요. 그죠? 베로는 지역을 거쳐서 막게다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림나를 점령하게 되고 라기스를 점령하게 되고 에글론을 점령하게 되고 헤브론을 점령하게 되고 더빌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10장 10절부터 여호수아서 10장 38절까지 쭉 이어서 쭉쭉쭉쭉쭉 가면서 그 지역들 다 점령하는 이야기가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들이죠? 저 기본, 맨 위에 있는 기본 지역의 전투를 도와주러 갔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저 헤브론과 에글론, 저 더빌까지 완전히 점령하게 만드신 하나님. 하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서 하나님 뭘 하고 있지? 조금 오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쨌든지 내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올려드리면 기브온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벳호론도 막게다도 림나도 라기스도 에글론도 헤블론도 다 점령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우리 말씀에 20절 보십시오.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니 해를 눌러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다섯 왕이 전쟁하러 나왔잖아요. 이들이 어디에 숨었냐면 막게다, 제 세 번째 나오는 저 막게다 굴에 숨어 있어요. 그게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으니까 굴을 딱 막아버리면 완전 포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을 꺼내서 처벌하는 이야기가 22절부터 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러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네개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므론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서 그들을 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처벌하는,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기본만 도로 갔는데 그 남부 지역의 다섯 지역의 왕들을 다 사로잡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다 빼앗아서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뭘 뜻하죠? 나는 어떤 작은 일에 헌신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작한 그 작은 일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일로 사용하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시초가 뭐죠? 이방인 기본 족속과의 약속을 기억이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머지 그 점령할 왕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왕들이 빨리 도망가가지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으면 그 전쟁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 막게다 지역의 굴 속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굴 바깥에서 굴을 딱 막아버리면 완전히 포위됐잖아요. 나머지 지역 다 정리해놓고 왕들 끌어내서 완전히 처리하니까 그 당시에는 왕이 사라지면 그 나라는 완전히 항복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지역을 섭리하게, 점령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뭐죠?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면 가는 여정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 결과도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나는 작은 목적을 이루기로 했지만 하나님은 큰 그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23장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여호수아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했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묻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뭐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는지 알았어. 내가 너 도와줄게. 가서 전쟁에 승인 받았지만 다윗에게
거일라 백성들이 공격당했을 때는 거일라에게 가야 됩니까 하고 다윗이 묻는 장면이 23장 2절에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23장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할 때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거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거일라를 구원하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승낙받고 올라가 이거죠. 근데 아까 여호수아는 기본 백성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줘. 그 약속을 신실히 여기는 모습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가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때 전쟁할 때가 다윗이 뭐 어쩌면 이렇게 군사 같지 않는 군사 400명의 그 아둘람굴에 도망왔던 사람들이 자기 군사였거든요. 거기 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거일라를 돕는 일을 위해서 전쟁할 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전쟁 후에 400명의 용사가 600명의 용사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5절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거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그와 같이 거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더라. 그런데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거일라를 떠나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남을 돕는 이 거일라 백성들을 돕는 작은 일을 시작했는데 400명의 작은 군사 약족들을 데리고 아둘람굴로 도망온 그 사람 데리고 전쟁을 시작했는데 가서 가축도 얻는 전리품도 얻게 하고 그 전쟁의 결과 400명이 600명의 군사가 되어서 장차 다윗의 군대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것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돕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전리품도 얻게 하고 그 400용사가 600용사가 돼서 차후에 다윗 왕국을 세울 때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일꾼들이 이때 세우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오늘 너희들도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그 작은 그림을 하나님이 큰 그림으로 완성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작은 그림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다한 계획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다한 계획을 몰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또 알고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몰라도 돼요. 하나님 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만 인도하 가신다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또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모르고도 주님을 목자 삼아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오늘 여호수아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나만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하면 하나님의 여호와는 작은 선택을 통해서 큰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고 다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걸 믿으시고 오늘 일에 충성하시고 오늘 일에 하나님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세 가지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수아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표도 있었기 때문에 우박이라는 표도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지금 해와 달을 멈추라면 해와 달조차도 멈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이 작은 선택을 통하여 기본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가나안 땅 남부지역 전체를 얻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한 계획을 자동적으로 성취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로 지금 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한 계획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고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기는 약속을 기이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돕는 자리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인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행하는 이 일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마중물이 되어서 다음 하나님이 큰 계획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